요나서 1장 17절 이하를 보십시다. (17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바다에 던짐을 바란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의 교만과 아집을 깨뜨리기 위해서 폭풍과 물고기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도구는 매우 다양합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이며 과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요? 고래의 목구멍은 몸에 베어 극히 작기 때문에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없고, 혹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 있는 물고기가 있다 해도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기 마련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브리트니카 백과사전 연구팀의 보고에 의하면 그린랜드에서 잡힌 고래의 입 넓이가 거의 3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고래가 입을 벌렸을 때의 크기는 작은 집 한 채의 크기였습니다. 포클랜드 섬에 고기잡이 배 2척이 출항했습니다. 그 중에 한 척인 스타 오브 이스트라는 배가 뒤집어지면서 제임스 바틀리라는 선원이 실종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배가 고래를 잡아 부두로 끌어와서 배를 가르니 그 속에서 실종된 선원이 나왔습니다. 의식은 잃었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고래의 위는 화씨 100도가 넘을 정도로 덥지만 사람이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 뱃속에는 공기가 많아 무리로 뜨게 됩니다. 요나서 2장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내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굴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치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부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투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불필요한 고난을 스스로 초래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외국성 다메섹을 향하여 갔습니다.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와 일행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장엄한 음성이 히브리 말로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철을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하였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의 앞에 가시철을 장치하는 이유는 소가 앞으로 가지 않고 뒷발질을 하는 경우에 그 가시철에 찔려서 고통당하게 함으로써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일을 하는 것은 결국 가지치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징벌을 스스로 초래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요나가 말하기를 주께서 바닷속 한가운데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풀이 나를 둘러싸고 주의 모든 파도와 주의 모든 물결이 내 위를 덮쳤다. 기품이 나를 둘러싸시며 바다 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으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더니 바닷속으로 내려갔고 물고기 뱃속에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해도 사실은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일 뿐이고 총체적으로는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죽음이 이르기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죽음 직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섬에 사는 사람이 산 위로 오르고 있는데 섬은 침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섬 안에서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섬 전체로는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때로는 내리막으로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 궁극적이고 총체적으로는 상승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최종의 승리와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0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기도하게 되었으니 잘한 일입니다. 늦은 것을 깨달았으면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장소든 기도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기에 불편한 것이라고 해도 물고기 뱃속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욥이나 다윗이 당한 공경도 요나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는 절망이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요나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행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굳게 믿었습니다. 4절에 보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령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기대하며 용서를 믿었습니다. 이런 뻔뻔스러운 태도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신이 죄가 크고 많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 없다는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등장하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강요하다시피 하여 재산을 팔아서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탕진하고 굶주려 죽을 지경이 되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뻔뻔스러운 녀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탕자를 삼고 입을 맞추었으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달리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너는 참으로 뻔뻔하구나 라고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는 회개할 수 없으며 오직 긍휼 없는 심판만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기보다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나가 기도하기를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은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으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고두기에서 건지셨습니다 하였습니다.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건지셨습니다 라고 응답과 구원을 이미 경험한 것으로 간주하여 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큰 물고기에게 삼킨 요나는 절망하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에 착안하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희망적 징조라고 여겼습니다. 공경 중에서 희망적 징조나 이유를 찾아내고 믿음으로 향한 삶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머리를 드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빛나는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왕후 이세벨에 의해 바알신 숭배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바알신 숭배를 만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징벌을 선언하게 하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뭄의 징벌을 예언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날로부터 3년 6개월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밀에 내리리라 하였습니다. 3년 반의 가뭄으로 인하여 땅은 불모지가 되어가고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을 간멸선에 소집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가뭄과 기근의 피해가 너무나 극심한 징임으로 엘리야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릴 작정이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합 왕의 우상 숭배 정책을 동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여호와께 대한 신앙도 가지고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혼합된 형태의 혼합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에서 벗어나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묵묵부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한편으로는 왕의 권력을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능력을 무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나 된다. 우리가 송아지 둘을 가져오라. 그들에게 한 송아지를 택하여 조각을 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 마라.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장작 위에 놓되 불을 지피지 않겠다. 그리고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자. 그리할 때 제물에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백성들은 엘리야의 제안을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고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신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바알 신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제단을 춤을 추고 돌면서 심지어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피까지 흘렸습니다. 한낮이 훨씬 지나 저녁 소재들 때인 오후 3시경까지 법석을 들었으나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2가마 들어갈 정도의 도랑을 만들고 제단 위에 장작을 쌓은 다음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떼서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하되 연거푸 3번이나 붓게 하니 주단 주위로 넘쳐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고 도랑의 물을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말려버렸습니다. 백성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땅에 엎드려져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로다. 그때 엘리야가 그 기선을 몰아 백성들에게 바알 신자를 모두 잡게 하고 그들을 기손신으로 끌어가서 거기서 죽였습니다. 그런 후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제는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내 귀에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한편 그의 사원에게 올라가서 바다편을 바라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원이 올라가 바라보고 와서 구하기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니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7번째 보고 와서는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빨리 내려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니 마침내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작은 변화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징조를 보았습니다. 그래야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살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아래에서 그는 동행한 사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자신이 이삭과 함께 산 위에 갔다가 함께 돌아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죽여 각을 떠서 전 위에 놓고 완전히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그런데도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원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번역된 성경 원문에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였습니다. 개정판 성에는 우리가라는 1인칭 복수 주격을 포함시켰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나와 아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철두철미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란 네 자손이라 칭할 때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의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희망을 주는 징조와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7절에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섰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서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였습니다. 요나는 그 시로부터 하나님을 계속 생각함으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생각은 일종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부정적 생각이 자리 잡으면 심령이 곤비하게 됩니다. 시편 3편에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그가 직면한 상황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소망을 피력해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않음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계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었으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잡아야 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면 가들 것이요 다른 박사라도 곤비치 아니겠고 그러하도 피곤치 아니하로다. 요나는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소중히 알고 그 은혜 안에 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저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서운한 것을 갚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다양합니다. 회개 기도, 소망의 기도, 믿음의 기도, 감사 기도,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흑암 중에 처하게 되나 회개하면 광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환난의 물고기는 기도하는 자를 토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재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였습니다. 예수는 요나를 자신의 부활을 상징하는 모형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은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머무르던 사건은 본질적인 측면이 아닌 모정적이고 예언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예시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라는 요나의 믿음과 고백은 복음의 핵심적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시간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등지면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총체적으로는 추락하는 삶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면 가시질을 뒷발질을 하는 것 같이 징벌을 자초하는 미련한 자가 된다. 고난적에도 희망적 징조와 이유를 찾아서 이를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부정적 생각이 마음에 머물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은혜에 서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회개와 소망과 믿음과 감사와 결의를 토로하며 표명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7가지 신령한 메시지를 항상 마음에 두고 적용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충분합니다.